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베드로야말로 정말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단 으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주님을 따를 때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도 베드로가 있었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의하면 바다 위를 걸을 때도 주님에게 나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를 걸었던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대화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과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너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울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얼마 못 가서 주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번을 부인하죠. 애매모호하게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단호하게, 아주 확증적으로 3번을 부인하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짓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잠시 착각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고백은 고백이고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까진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 살아야 되니까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정말 당신은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나 당신 모르겠는데? 당신 본 적도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엮지 말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전체로 보았었을 때에 주님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본문이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던진 이 질문을 받고 그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저분이 누구일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니면 인격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고민하면서 하는 결정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너무나 실존적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종국에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했다면 누구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이끌었던 그 질문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던진 이 질문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하나는 역사적인 질문이 될 거고 하나는 실존적인 질문이 될 거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죠. 특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영혼으로 아는 것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머리로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주님을 잘 설명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이 베드로가 여러분 같은 베드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같은 베드로입니까? 다른 베드로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죠? 절대 다른 베드로는 아닐 겁니다.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절대로 같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른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와 나는 그를 모릅니다. 정녕 모릅니다. 결단코 죽을전녕 나를 그를 모릅니다라고 한 베드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머리로 안다는 것과 내가 진짜 내 삶으로 알아 그것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지식은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 예전에 있는 천재들을 다 능가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지식이 쌓이고 누적돼서 누구라도 다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적되어 있고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지식, 축적이 곧 인간이 아는 지식을 무한대로 확장해 줍니다. 인류가 3,00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지식이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어느 정도 들으면 잃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망가의 동물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남고 아닌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책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집에 있는 책 그 몇백 권조차도 다 읽지 못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여러분 AI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도서관 전체보다도 크단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지식은 단지 지식일 뿐이에요.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TV를 보면 뭐 몸에 대한 건강,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바로 여러분 텔레비 광고에서는 그냥 그 제품을 막 선전하고 뭐든지 다 보약인 것 같고 건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무도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은 점점 쌓여갑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캠페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오염되어져 갑니다. 예전보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친구 찾기 하면 여러분 친구 관계 맺은 것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를 보면 여러분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고독사하고요. 갈수록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치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다 알면 그것이 곧 내 삶이고 그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아는 것까지만이에요. 머릿속에서 아는 것만으로는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지식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감히 과감하게 홀로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어요. 그걸 아는데도.
낙심하고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자라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그 대답에 망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은 성서를 주석할 때에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말 개역개정을 하든 어떤 성경도 다 똑같이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겐 이게 왜 그러지라고 의문이 들 만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15절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메가 붙으면 여러분 나를이란 뜻이고 뒤에 악센트가 놓으면 질문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스 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가페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스 메 헬라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가페오 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펠레오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펠레오도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두 번째 또 물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세. 그러자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내 필레오세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아가파스 아니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과 필레오의 차이가 뭐 사랑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것 못지않게 또 하나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플레이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물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헬라어는 이 지시대명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문맥을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이거를 플레이투톤을 그냥 사물로 하면 이때가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한 겁니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시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불렀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지라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고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렇게 많이 잡은 고기, 배, 그가 가진 모든 소유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다. 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것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물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주석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답이 뭐가 힘들길래 근심하며 대답할까요? 왜 근심하고 대답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입으로 말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아가페 필레오 할 거 없이 그냥 다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랑만큼 싸구려 감정이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수많은 층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깊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BTS가 뭐 완전체 컴백해서 여러분 광화문에서 하고 이번에도 고향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여러분 다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하고 깊이가 같아요? 의미가 같습니까? 연예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엄청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 곧잘 스포츠 TV를 보는데 스포츠 TV 보면 뭐 어느 스타가 와가지고 뭐 홈런을 막 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팀의 그냥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가보면 구장에 보면 사랑해요 아무개 뭐 그래가지고 온갖 여러분 프랭카드 붙여놓고 뭐 일로 홈런을 쳐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슬럼프가 와가지고 막 삼진하고 땅하고 그러면 온갖 욕을 막 또 해요. 돈이 아깝다 뭐 여기 왜 왔냐 뭐 그러다 또 막 치면 뭐 사랑해요 뭐. 그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층 아마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처음에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했을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베드로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찌르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별로 어렵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달리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역사적인 질문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교리적인 교의적인 그런 질문과 대답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영적인 질문이고 실존적인 질문이고 내 인생의 가장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를 아느냐? 그 사람 모르오. 정말 모르느냐?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네 억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는데 맹세하건대 난 그 사람 모르오. 그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주님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버릴 수는 없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3번이지만
베드로에겐 여러분 이것은 3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잘 때도 길을 갈 때도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나보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자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나 우리에겐 익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다면 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영혼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십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요. 교회를 좀 다닌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메시아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이 경가에 달렸을 때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너무 잘 알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감독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사실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이 좋고요. 주님보다는 권력이 좋고요. 주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이 좋고요. 주님보다는 세상의 명예가 더 좋고요. 주님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들이 훨씬 좋고요.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 경계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대답은 뻔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층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한 번씩 더해질 때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질문이 자기의 머리를 깨고 가슴을 깨고 폐부를 찌르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꽂히는 그 질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하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가 되고 순교하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요,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해야 되겠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는 그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져서, 그것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던지는 질문이라,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제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실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10번도 묻고 계실 거예요. 100번도 묻고 계실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 교회의 역사를 바꾼 대답입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던 인물이 나는 그를 모르오, 나는 정말 예수를 모르오,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를 모르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누구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3번만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은 1000번, 10,000번이라도 물으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정말 근심하며 가장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무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